기도는 믿는 사람에게 아주 소중한 자리입니다.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고 위로받고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마음에 응답이 없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걸까? 라는 질문이 마음에 생깁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아니라 내 기도가 어떤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는가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서 멀어져 있다면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의 모습, 즉 응답을 막는 4가지 태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를 다시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모, 배우자,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은 참 귀합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배우자의 회복과 자녀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은 사랑의 표현이고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아무리 간절하고 정성이 담겨 있어도 기도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너진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대로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중심을 함께 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을 보면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신실한 위치에 있었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엘리는 자신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도 제사장으로서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엘리는 분명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의 앞날도 염려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죄를 방관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의 집안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셨고 그의 가정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작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기 쉽습니다. 자녀가 변화되기를, 배우자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나 자신은 여전히 교만하거나 상처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양보다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중심과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꼭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상태가 무너져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 기도는 막힌 채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상태를 깨우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나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무너진 마음, 불신앙, 습관적인 죄를 먼저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내가 드리는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도 자녀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며 그런 사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기도의 응답을 통해 누군가를 이기고 싶어 하고 은혜를 이용해 우월해지려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슨 동기가 흐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응답을 통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고 싶은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기도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응답을 받은 후 자랑하고 싶고 누군가를 눌러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여러 번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높이려는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의식했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반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특히 다윗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자 사울의 마음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이 백성들 사이에 퍼졌을 때 그는 분노했고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지만 그 은혜를 통해 다윗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기도도 했고 예배도 드렸지만 결국 그 기도는 자기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도구가 아니며 누군가를 눌러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사실을 잊고 결국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왕권을 거두신 이유는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 속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싶거나 뭔가를 이루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두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게 그분을 높이기를 원하시지 기도의 응답을 통해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시고 정직하게 주님을 높이기 원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 깊은 곳에 경쟁심이나 자랑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통해 누군가를 이기고 싶어 하지 않고 은혜를 이용해 우월해지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 않은 이기적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이 오직 나를 위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이익만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였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공의보다 자기 욕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해 발람을 찾아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발락은 많은 보상과 명예를 약속했고 발람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묻는 척했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자신의 이익을 따르고 싶은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지만 발람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더 많은 보상을 주겠다는 말에 흔들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말에 기대어 발락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했고 나귀를 통해 경고를 받는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람은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이미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 길을 막으시고 경고하시며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때때로 발람과 같은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성공이 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담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단지 나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발람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내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인지, 그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인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겸손한 기도를 더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 않은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넷째, 다른 사람을 바꾸는 기도는 하지만 정작 내가 바뀌기는 원하지 않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흔히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을 올려드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기를 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 마음과 태도는 바꾸지 않으면서 상대만 바뀌기를 기대한다면 그 기도는 자기중심적인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을 바꾸기를 원하시기보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욥의 친구들 이야기를 보면 이런 기도의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욥이 고난을 겪을 때 친구들은 그를 찾아와 위로하기보다 그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고난을 죄의 결과로 단정하고 욥이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신앙적인 조언처럼 들릴 수 있었지만 그들의 말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진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대하여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문제였던 것은 자신들은 옳고 욥만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그냥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욥에게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상대방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말, 나의 태도, 나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도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바뀌면 다 괜찮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바뀔 마음이 있느냐? 너의 말과 태도는 내 마음에 합하느냐?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팀 켈러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움직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처럼 기도는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내가 바뀌고 내 시선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어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도 바꾸시고 상황도 변화시키십니다. 진짜 기도는 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열고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은 바뀌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만 바뀌기를 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함께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기도, 내가 먼저 달라지기를 원하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통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거나 전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낙심하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을 때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으려 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기도할 때, 또는 정작 나 자신은 바뀌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만 변화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침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나의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때로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루시며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얼마나 빨리 응답되느냐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 올바른 마음으로 서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기도, 순종하는 기도, 마음을 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내 마음의 태도와 중심에 있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헤아리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내 중심을 다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며 회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응답보다 더 귀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